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고 그리고 번성하며 축복을 누리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일단 길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태리에 유학을 했다가 이태리인 의사하고 결혼한 일본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태리에 대해서 이제 나름 열심히 또 연구를 하더니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10권에 걸쳐서 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그간의 그 로마에 대한 연구가 이제 주로 기독교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이제 이 비기독교인 관점에서 쓴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로마가 1000년 넘도록 그 제국의 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한 거지요. 바로 길이다,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 길 때문에 로마가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 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사한 것은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 이제 그 길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로 이렇게 또 역이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도로 공사가 아주 희한한 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그리고 광야, 홍해 바다, 그리고 그 광야처럼 척박한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짐작하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시절에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다 길이 없는 곳이에요. 뭐 바닷속에 무슨 길이, 바다 위에 항해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도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조차도 길을 내서 능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혹은 또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될까? 이 환경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분이다. 살게 하는 길, 번성하게 하는 길, 그런 길을 내시는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길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국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솔길도 있고. 길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홍해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길은 범사가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홍해의 길은 완벽한 해방이죠. 그 애굽의 멍에로부터 빠져나오는 아주 애굽 자체도 제거해버리는, 애굽 군대를 이제 홍해에서 수장을 시키시잖아요. 완벽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의 땅 지주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사항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그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게 되면 당연히 저주의 세력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이전에는 아담의 저주가 온 세상에 덮여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저주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부어지는 은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곳에는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아담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 결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범지대가 있어요. 거기 조폭, 무슨 뭐 건달, 뭐 강도, 뭐 이런 사람 들끓어요. 뭐 매일마다 무슨 뭐 삥 뜯어가지 않는 날이 없고 매일마다 두드러 맞지 않는 날이 없고 그 우범지대인데 어느 날 거기에 경찰서가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조폭이나 건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사회가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근대사나 현대사를 본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북구. 거기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 데인데 경제 선진국입니다. 근데 원래 저 나라들에 살던 조상들이 누구냐? 그 무식하고 잔인했던 바이킹이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뭐 떨어지면 이제 배 타고 또 여기 원정 가면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완전히 그 반문명적인 그런 조상들이 살던 그 후예들이 살던 나라인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회에 개입하시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선진국입니다. 개신교 비율도 상당히 높고 같은 기독교라도 이게 구교 비율이 높은 데하고 개신교 비율이 높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개신교 비율이 높은 데가 더 잘 살아요. 구교 비율이 높은 데가 저 남미라든지 이런 데인데 보면 유럽만 해도 북구는 개신교 비율이 높은 북구는 잘 사는데 구교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라는 그 남부 지역은 경제로 떨어지잖아요. 구교가 많은 남미에 비한다면 개신교 비율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은 경제를 잘 살죠. 현실적으로 이런 은혜가 일어나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죠. 우리의 의롭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서 환경을 다루고 환경을 바라보는 이런 그 관점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불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 호구였습니다. 중국에 굽히고 일본에게 삥 뜯기고 호구였던 시절이었죠. 알아서 겨야 했고.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고 또 사회가 발전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또 정치 수준도 그렇고 뭐 아쉬운 점들이야 뭐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한다면은 뭐 세계가 놀랄 정도의 현저한 발전을 한 거죠. 그 소니 예전에 제가 워크맨 그 한창 들고 다닐 때 우리나라 기업이 이 소니를 뒤집으리라고는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사실. 근데 이미 그런 일은 뭐 오래전 벌어졌어요. K-팝이라든지 뭐
무슨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일어난 변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곳에는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려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길만이 아니고 또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범사가 잘 됐습니다. 종살이 했을 땐 해방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뭐 땅 주인이 되고 말고 하기 이전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의 땅까지 다 부동산까지 지금 다 예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숫자가 한 200여만,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1차 계수할 때. 근데 거기서 2명 빼놓고 60만 3,548명의 남자가 고스란히 광야 땅에서 죽어갑니다. 가나안 땅 구경도 못 해보고 다 죽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심판을 받고 이러면서 다 죽어갑니다. 왜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죽어갔을까? 뭐가 문제가 틀림없이 있었던 거죠. 범사가 잘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고하니? 환경에 나는 길보다 더 급한 길이 있다는 거지. 즉 범사가 잘 되는 길도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다. 그래서 바로 뭔가 아니 마음에 나는 길. 마음에 나는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이 길이 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자꾸 삐걱삐걱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 하니 그 애굽의 가치관이 여전하다는 거죠. 출애굽은 했는데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애굽은 세상,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애굽은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애굽은 기대거나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내내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애굽은 바라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세속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할 때는 죄로 물든 병든 가치관이다. 썩어질 것을 최고로 아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세상입니다. 애굽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애굽 내지는 애굽적인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는 자를 이제 우리가 거짓자라고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사도 요한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그 배후까지 이제 들춰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까지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들춰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시절. 이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속적 가치관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게 중심이 있어요. 그게 창조물과 피조물, 영원하신 분과 찰나를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인간, 이 엄청난 격차가 있고, 거긴 바로 잡혀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아주 뼛속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데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형국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살펴주시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뭐가 구하게 되면 응답도 해주세요. 그래서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도 받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냥 불태진의 기도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구하는 것도 응답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퍽퍽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편 106편을 보면,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 응답 받은 것을 놓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제 지금 저거 아닌데 하시면서도 응답은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끌어내시고 책임을 지셔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건 뭐 오케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얼마든지 쇠약할 수 있어요. 영혼이 쇠약하다는 게 뭘까? 영혼이 쇠약하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나 행복,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혹은 평안, 이게 없거나 약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가치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서 범사가 잘 됐어요. 범사가 잘 됐어요. 근데 영혼은 지금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의식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영혼.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뭔고하니,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지금 14년째가 15년째가 계속 1위입니다. 자살률 금메달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살기 좋아졌는데, 경제 대국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좋아졌는데, 근데 행복이나 평안이나 기쁨은 없는 거죠.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달리고 있어요. 영혼이 쇠약해진 상태, 영혼이 피폐해진 그 상태. 이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늘 스산하고 심란하고 깔아앉아 있고, 이런 상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잘 되는 길에 들어서긴 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면 목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는 또 하나의 폐해를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세상 가치관은 돈이나 힘을 최고로 알죠. 뭐 사랑이나 진리, 이것은 이제 제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가진 것과 이룬 것,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인데, 근데 이런 경향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계속 발산이 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다. 즉 죽음 이유는 없다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냐? 결국 죽음 이후는 우리가 상관할 거 없다.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예비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이 생에 살면서 아주 찰나적으로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자는 식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씁쓸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나훈아 쇼를 제가 봤어요. 그 노래를 잘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내 한 2시간 반 가까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노래를 제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스 형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테스는 또 뭔가 뭐 무슨 광수형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갑자기 테스 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문학 작품의 주인공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중에 보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래가지고 세상이 왜 이런지 세월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한테 너 자신을 알라면서 툭 말을 던지고 갔는데 도대체 내 자신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의 그 대목에 나와요. 천국은 어떨 수 없는 천국이 천국은 있는 건지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걸 이제 묻는 그 가사 대목이 나오거든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있다고 하니까 있을까? 그런데 확신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이제 세속화는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희망을 두지 않으니까 더 그냥 찰나적으로 엉망으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풍조가 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그네들이 그렇게 했지만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는데 근데 영혼은 쇠약해졌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출석도 하고 그러지만은 평안이나 기쁨과는 거리감은 이런 영혼이 쇠약해진 상태가 적지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애국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이런 가치관을 잘 털어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것을 은연중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냥 오히려 세상 쪽으로 더 잘 되는 쪽으로 그냥 아예 치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닐 것도 없이 그냥 세상 일에 그냥 세상 쪽으로 잘 되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털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상진 교수라고 장신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학부모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교사 교육이나 시설, 프로그램 개선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부모들에게서 세속적 가치관이 빠지지 않으면 이제 크리스찬 부모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애를 써도 그 가치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지만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 따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가 잘 돼서 물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어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막 줬다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쓰이긴 했지만 그 금은 보화가 그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못 받았던 임금을 한꺼번에 체불된 임금 받듯이 물질도 얻었고 그다음 자유도 얻었지만 대신 영혼이 쇠약해졌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상실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길이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길일까? 마지막으로 그 길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나야 된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이 나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이 초점입니다. 자기 부인.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 그 자기가 애굽적 가치관, 즉 죄로 병든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모래성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쌓는 것은 모래성. 그게 뭐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일단 모래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이제 그 이전까지 배에 있었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이제 뽑아낸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 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나의 삶의 방식에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가 깊은 나무도 한번 뽑아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힘든 과정이 조금 긴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영혼이 쇠약해도 그냥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그냥 갈래,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아예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퉁 치고 그냥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추구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영혼이 쇠약하잖아요. 그 영혼이 쇠약한 상태를 자기 부인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부인으로 해결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는 걸로 해결하는 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부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기 부인은 더 깊고 더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고 회복의 과정이다. 자기 부인은 속고 살던 사람, 그간에 속고 살던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본래의 자기를 찾는 그런 과정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진정한 범사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쟤네들은 참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제 범사가 잘 되게 하셨다면, 이 자기 부인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마음 놓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잘 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죠. 어떤 흐름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은 나도 별 볼 일 없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귀하게 여기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 그 문제의 나죠. 문제의 나는 그 문제의 나가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고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 그 문제의 나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품으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죠. 이런
이런 이제 은혜, 이런 십자가의 길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때 인류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아니 목사님 또 인류, 이류 또 구분하십니까? 근데 요 상황에서는 구분이 돼요. 예. 영혼이 쇠약한 상태의 크리스찬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의 크리스찬은 아무래도 이건 구분이 될 수밖에 없죠. 인류 크리스찬. 인류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 인류 크리스찬으로서 비로소 이제 빛과 소금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이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세상을 상대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사업장도 직장 개념이라 같이 보면 이 직장 자체가 이 불신앙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식을 밥 먹듯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그런 판이잖아요. 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꽁 잡는 게 맨데 뭐 돈 버는 쪽으로 뭐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따라가지 뭐 이렇게 가기가 쉽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양을 이리, 그렇다고 해서 또 믿지 않는 동료나 또 상사들을 놓고 이리 같은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칼빈은,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은 직장을 이건 적군과의 대치 상태에서 일종의 초소 개념으로 봐요. 초소 개념. 접적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설교자가 참 그 공감이 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에덴 동산의 원리를 좀 적용하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는 불순종의 길이요. 생명나무는 아멘하는 순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사실 이 선악과 영역에 들어가는 게 생명나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걸 영적으로 분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로 금지된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과 생명나무,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쪽으로 늘 영분별을 하면서 지혜롭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하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무대뽀로 하지 말고 흑백 논리로 하지 말고 나는 믿으니까 뭐 그래서 이런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굳이 불필요하게 뭐 긴장 상태라든지 불필요한 소모적 이런 에너지를 쓸 필요 없이 지혜롭게, 그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근데 뱀같이 지혜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에서 계속 걷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이게 제 버전에 의하면은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수준 낮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광야였죠. 그런데 수준 높게 이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이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되게 심했잖아요. 우울증. 그분이 그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이 하나님께 벌 받아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자기 영혼 하나 간수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영혼 하나. 그래서 영혼이 쇠약한 상태였어요. 영혼이 쇠약한 상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알게 되고 믿음의 은총을 받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그런 레벨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부어집니다. 온 로마 그 당시 변질된 로마 카톨릭 자체를 상대로 하는 그 담대함과 또 그를 돕는 역사들, 아주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잖아요. 그 직분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 수준 높게 이런 차원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이게 바로 이제 내 안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길 내는 작업을, 오늘도 도로공사를 하고 계세요. 범사가 잘 되는 도로공사, 영혼이 잘 되는 도로공사, 특히 십자가 도로공사가 잘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모래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60만 3,548명의 그 출애굽 1세대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그런 차원의 레벨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의 그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이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길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해 같은 상황에서도,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는 길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서 영혼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아주 수준 높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데스티니를 능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